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대인의 국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만 고려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도 이긴 대단한 민족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라는 것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32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꼬로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평생 동안 그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바꾸어졌다는 것은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에 있어서 생사기로에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야곱의 전기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31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을 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생명을 그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야곱의 지혜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외삼촌을 몰래 그래도 살짝 빠져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31장에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아주 담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히려 자신을 사로잡은 라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너무 나약한 겁쟁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반에서 건짐을 받은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이제 2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에 형 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만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복을 얻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 중에서 아내를 둘이나 취하였습니다. 이들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족속에게서 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에돔 땅 세일산에 거하게 되었고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강성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예물을 받았을 때 그 예물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점점 이르게 되자 이제 야곱은 점차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보고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또
두 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두 떼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매우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라반보다는 훨씬 더 위협한 존재로 야곱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었던 에서에게 사선을 미리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혜 급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면 그곳에서 가서 걱정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전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말씀드리니 내가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야곱이 종이 되어서 에서의 종이 되어서 에서를 주인으로 잘 모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아무런 답신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심히 두려웠습니다.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제 공격하러 오는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걸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야곱이 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형 에서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심히 두려워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도 또 걱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렇게 잘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깨를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준비해서 그래도 에서의 마음을 한번 살렸고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입니다. 숫염소가 200, 암양이 200, 수양이 20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염소가 40, 항소가 20, 암낙이 20, 그 낙이 새끼가 20, 낙이 새끼가 10. 이 정도의 예물이면 단지 감사의 예물 이상이라는 것을
애도도 잘 알 수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예물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에게 한꺼번에 바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원수가 어떤 선물을 보내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이전보다는 복수심이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물이 아주 나쁘다면 더 복수심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물을 다 보낸 후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소유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 야복강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보낸 예물만으로는 에서의 분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과 아내들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은 야복을 건드는 것을 몹시 주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만을 붙들려고 하는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이제 강 건너로 보내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제 에서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이상 그대로 있었으면 야곱은 이전과 같이 홀로 에서를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실 모든 일이 숲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야곱과 실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실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험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실험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과 싸우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뼈가 위결이 되어서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밤에 쳐들어온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싸우는 도중 야곱은 이 자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천사와 싸워서 이겨버렸고 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바로 자신의 힘으로 형을 이기려고 하였듯이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였다고 설명을 호세아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제 야곱의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이제 야곱은 어디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야곱은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리가 절어버린 야곱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벌을 내린 천사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진짜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그냥 보낸다면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뿐인 것입니다.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잡습니다. 붙잡는 데는 태어날 때부터 선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의 뜻이 바로 붙잡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한 대 더 치고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또 호세아서 12장을 한 번 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의 핵심은 바로 이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간절한 통곡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그가 생각한 복은 그냥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 그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꾀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또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을 전부 라반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복도 이제는 에서에게 빼앗길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저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지셨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실험에서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실험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긴 방법은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간구하는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로 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향한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름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이 쌓은 사람이 천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어둠 중에 보았습니다만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또 야곱은 또 그곳 지명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었습니다. 날이 밝게 되었을 때 야곱은 졸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어났던 일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에게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면 에서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을 야곱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
에서의 발을 잡은 야곱은 이제 천사의 발을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꽉 붙잡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강조하고자 하다면 야곱은 울면서 이 복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지 복을 구할 때도 우리는 점잖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야곱처럼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성 있게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우리 계획에서, 우리의 깨에서, 우리의 죄에서 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이 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절박성 있게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